저녁에서 아침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깨닫는 순간 빛이 번쩍한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순간적으로 어떤 새로운 빛을 조명을 받으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에 감동하는 내용을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 말은 이 우리의 어떤 무지했던 진리에 대한 무지 이 상태에서 어둠에서 진리로 나가는 상태 이거를 은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저녁과 아침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마 우리가 이것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확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둡고 앞길을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확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냐면 어둠에서 아침이 된 상태, 빛을 본 상태를 그렇게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확 돌아버리니까 어둠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무지 상태와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말씀이 쑥 들어오는 순간에 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29장 25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지난번에 공부를 하다가 좀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는데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지금 우리가 1장 5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5절 얘기를 이렇게 풀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9장 25절 시작.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이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예, 거기까지만 25절.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아내를 얻으려고 나이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는 상황이죠. 7년이죠.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다고요. 아내 얻으려고. 근데 그날 밤에 아내가 나일에 들어온 것이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근데 야곱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레아와 나일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창세기 1장 5절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렇게 풀어놨는데 야곱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에 레아가 돌았는데 레아와 라헬을 구분을 못했을까요? 그건 멍청이 아니면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으면 그 라헬의 채취와 냄새만 맡아도 라헬인지 알 거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화장품을 쓰더라도 라헬과 레아는 다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레아가 들어왔다 야곱이 들어왔다 이 말이 아니라 라헬이 들었단 말이 아니라 야곱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열렸다 이 말이잖아요. 어둠에 있었던 야곱이 이곳에서 아침이 됐다. 아침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곱이 아침에 봤단 말은 지금 상황이 어둠에서 빛으로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라헬 얘기도 아니고 레아 얘기도 아니고 야곱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두웠는데 이 상태에서 레아라는 여인을 맞이하는 동시에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확 열린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상태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곱이 지금 레아를 통해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확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뭐냐면 아침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는 순간에 확 뜨거워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거 내 말씀이네. 이 말씀도 있다고요.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태예요. 내가 어둠 속에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에게 답을 주네. 내 갈 길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딱 지금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간에 우리 오전 예배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출애굽기 23장 3절을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막 그냥 엄청난 마차를 타고 막 올 때에 그 하나님 구름기둥이 그들을 팍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막아주셨다고요. 인도 대신 하나님이지만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현현해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구나 이 생각을 딱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이 인도하면 인도한 대로 가시면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보시죠. 지난번 읽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이에요. 맹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제 맹인을 보면 그러잖아요. 저 집안이 부모 때부터 뭔 죄를 짓다면 저렇게 되네. 벼락 맞았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맹인은 저주받았네 이런 개념이고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한센병에 걸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했네 이제 맞았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적인 사고로 맹인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주받았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사고 틀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 문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얘기죠. 맹인 얘기라고 하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네가 맹인이다. 말씀 못 알아듣고 네가 지금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어두컴컴한 상태에 있는 거야.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 맹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문맹, 안 보이고 눈을 가려지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셨지요. 그 당시에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의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메시아는 왕이죠. 그리고 로마를 그냥 박살내버릴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별 보고 따라왔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동방 박사도 예수님이 탄생할 곳을 어디로 갔겠어요, 처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동방 박사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 동방 박사들의 고정관념의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 메시아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헤롯 왕국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간 곳이 뭐냐? 헤롯 왕국으로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을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의리의리한 곳에 태어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왕궁에 나지 아니하시고 허름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마구간. 마구간 아시죠? 마구간. 예전에 밑에가 이렇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밑에가 짐승이 위에 사람 이렇게 사는 건데 1층에 그런 짐승이 사는 곳에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들 생각을 바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얘기도 똑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려버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큰 왕궁과 권력과 힘을 가진 어떤 거 태어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말 구유에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먼자에게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고정관념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예수님에 관해서도 전혀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 이 눈먼 이유를 우리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전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곧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건데 어떤 고정관념은 사회, 문화, 지역, 상황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고잖아요. 이런 사고들인데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여러분 독일인들을 보자고요.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저렇게 되고 유럽이 저렇게 된 것은 구약 가르치지 않고 창세기 안 가르쳐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당시 나치 정권이었죠. 히틀러에서 나치 정권이었는데 당시에 정말 모든 독일인들이 유대인들 600만을 살해했죠. 살해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당시에 지휘했던 철학자, 변호사, 의사, 지식인들이 모두가 다 히틀러 편에 서서 유대인 600만 학살한 것을 동조해주고 또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줬다고요. 더 무서운 것은 당시에 비텐베르그 신학대 학장이었던 그 학장이 이 히틀러의 편에 섰고 당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전부 다 히틀러 편에 섰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정치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항상 정치 권력에 빌붙잖아요. 항상 정치 권력이 빌붙어요. 권력 있는 곳에 가요. 목회자 양심에 따라 정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소리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권력 편에 서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독일과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당시 독일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지식인들과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나치 정권에 의한 신학과 그들의 동조와 그들이 학살하는 일에 있어서 당위성, 정당성을 인정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있어서 똑같아요. 현재도 우리 목회자들이 정치의 이런 부분을 정당화시켜 준다고요. 정당화시켜주고 합법화시켜줘요. 정치 권력에 물들은 우리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똑같아요. 당시와 틀리지 않아요.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목회자,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정치 권력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비리 붙어요. 열이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치 정권에요. 신학 자체도 성서적이지 않고 나치 신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론, 기독론, 기독교 윤리가 모두 나치주의에 입각해서 신학이 됐다고요. 적어도 나치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를 유치해 있는 당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교회론과 기독론과 기독교 윤리 이런 모든 문제를 그들 편에 서서 신학을 노골화시켰어요. 그 얼마나 힘으로서 이게 여러분 나치 정권이 칼을 휘두르겠어요. 그 칼 휘두른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줬다고요. 적어도 우리 신학자나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우리가 예리하게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5.18은 택시 그 영화도 나왔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참 저는 현장을 봤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믿겨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겠는가? 목사님은 그쪽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그렇잖아요. 적어도 목회자 양심에 따라서 볼 때에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 전두환 정권에 여러분 빌붙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정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의 부흥을 했냐 이 말이죠.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와서 세월이 많이 흘렀죠. 지금 여러분 제가 당시에 한 20살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 벌써 한 38년이 지난 얘기잖아요. 38년 지나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 전두환 그 사람이 그 책을 편찬해가지고 그 광주 그 문제를 북한의 어떤 책동으로 보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관념이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정치인들과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 전두환 정권에 빌붙었잖아요. 그리고 찬양해줬잖아요. 찬양. 그 정권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찬양해주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듯한 말씀을 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서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 정권에 빌붙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을 이렇게 밀어줬어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 지금 다 살아있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정권 앞에 그렇게 지금 아부를 하고 정권을 찬양해주고 정권을 정당화시켜주고. 여러분 이게 지금 독일과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신학과 적어도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정당하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기독교가 이렇게 패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쇠퇴해버리잖아요. 독일이 그랬어요, 여러분. 독일이 당시에 나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신학교에서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해서 나치 신학에 동조했던 많은 지식인과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치 정권에 아부하고 구약 성서를 인정하지 않고 신약만 인정했다고요. 구약 성경을 안 가르쳐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유럽이 패망하죠. 여러분 지금 그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성행했던 그 유럽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며 유럽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힘 못 써요. 앞으로도 못 써요. 그들이 다시금 하나 회개하고 구약 성서로 돌아가지 않고 정확한 어떤 신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신학은 시대에 소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정당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할지 모르죠. 그걸 감수하고 목회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권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 독재 정권과 그런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비극의 문제예요,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여름 휴가도 가시고 그럴 텐데
정말 한번 그런 데 가보세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5.18 현장의 무덤들을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가서 보면 가슴이 찢어져 메어져요. 적어도 우리가 시대의 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일을 반듯하게 보고 우리가 이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정권에 매달리고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잖아요. 또는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 이런 대단한 분이라고, 뭐 대통령 한 사진 하나 찍어보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가요, 여러분? 삶에 오신 분이 많아요. 한번 기지개 하나 착 펴자고요. 한번 쭉 펴요. 네, 쭉 한번 펴요. 네, 막 졸리시죠? 아, 저는 지금 피를 토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민족의 아픔을 지금 내다보면서 지금 피를 토하는 여러분이 잠을 자면 지금 저는 정말 피를 토한 심정이에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독일 기독교가 그랬으니까요. 독일 기독교가 바로 나치 정권에 아부하고 신학이 아부하고 목회자들이 아부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게 저런 독일과 유럽이 저렇게 망했단 말이죠. 여러분 독일 신학은 대단한 신학이잖아요. 여러분 찬란한 신학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목회자들이 공부를 할 때 독일 신학을 하나 해버려요. 그만큼 썩었고 부패했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미국으로 하잖아요. 미국으로. 미국 가서 신학하고 미국 신학을 자본주의를 그대로 돌아서 교회에 하니까 교회가 이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자본주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자본주의 교회. 미국 신학은 철저히 자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분들이 그 스펙을 가지고 교회 와서 자본주의적 어떤 신학과 목회를 하니까 교회는 부흥할지 몰라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완전히 자본주의로 교회를 보고 섬기니까.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해주는 자본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고 자본주의적인 목회를 하고 그냥 성도를 듣기는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들죠. 왜? 자기들이 좋은 것을 긁어주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죠. 독일 기독교인들의 고함 같은 그 메시지예요.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고함.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게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예요, 소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고함.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독일 신학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그 독일이 저렇게 패망하고 기독교의 힘을 잃고 이제는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그 교회 자리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고 술집이 들어오고 교회가 텅텅 비고 이제는 목회자들이 정부에서 월급을 주면서 겨우겨우 연명을 위해 가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부에 돈을 주니까 월급쟁이니까 여러분 힘 쓰겠습니까, 여러분? 못 써요. 정부 앞에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정부 앞에 전혀 대항을 못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내다보는 것이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독일 신학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독일 신학을 답습하고 독일 신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신학을 그렇게 하고 목회자를 똑같이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에 붙어서 항상 아부하고 붙어 있잖아요. 철거머리처럼. 적어도 정치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소리를 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피를 토해도 저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제 말 아무도 안 듣는다고요.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 아래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 되게 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안다고 하고 본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심판하고 보지 못하고 눈먼 사람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의 시각이 고정관념이 완전히 벗어난 얘기죠. 현대인들의 고정관념에 관한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걸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얘기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 얘기 잘 보세요. 당시 고넬료는 신분상으로 학식면에서 지위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고 군인이었어요. 로마 군인이고 정복자의 신분이에요. 힘을 가졌어요. 그러나 유대 땅에 와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생각에서 유대인이고 예수를 만나고 굉장한 신학자였죠.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하는 이방인 선교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요, 여러분? 신학과 이 신앙이 잘못되어 버리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군인을 보내서 당시 이방인이지만 그 학식 많고 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고요. 근데 베드로에 붙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넬료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정관념과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잘못 빠지게 되면 무서운가를 보여줘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 개취급하고 그들과 같이 하면 그게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그 고넬료를 지금 베드로에 붙여서 복음을 알게 하고 뜨겁게 만들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 만나는 고넬료 만나서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부정했다고요. 유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율법에 빠졌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고넬료를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보니까 아니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실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예배 시간에 저렇게 앉아서 옹기종기 뭐 좋아 죽고 좀 그러는데 지금 쟤들은 좀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쟤들이 앞으로 여러분보다 더 큰 일 할 수 누가 알아요?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자가 될지 누가 알아요? 세계를 구원하는 전도자가 될지 누가 아냐 이 말이지. 지금은 저들의 예배 시간도 모르고 좀 떠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이 원대한 사역의 미래는 누구도 몰라요. 저보다도 여러분보다 훨씬 큰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성경적이고. 여러분 그 생각하는 사람 노댕하시죠? 조각가. 우리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노댕이라는 그림이 그 작품이 조각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댕에 있는 사람이 하루는 청년들과 산을 올라갔대요. 산에 올라갔어요. 등산한 거죠. 등산을 했는데 올라가다가 이 큰 바위가 청년들과 노댕을 가로막았어요. 못 가겠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는 길에 있었던 모양이죠.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귀찮아하고 왜냐하면 돌아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돈은 일단 힘들잖아요. 노댕은 그 바위를 보면서 유명한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다. 다르죠? 청년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돌아가게 만드는 바위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노댕은 이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위로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을 담아낼까 그 생각하는 노댕의 그림 그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프로는 그 바위가 우리 앞길 막고 있는 것이지만은 프로는 그 막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죠.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냈죠. 여러분 앞길에 똑같아요. 여러분 앞길에 뭔가 막혀있고 답답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청년들처럼 그것 때문에 귀찮아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암적인 존재, 나에게 왜 이와 같은 막힘을 주시는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댕은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생각이 바뀌면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볼 때에 부정적인 사고로 그걸 바라보면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댕처럼 생각을 바꾸어서 그걸 통해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그려낼까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그 조각상이에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만 정리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미 해병대에 체스터 폴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군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대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 실화예요. 그래서 좀 급하게 타전한 거죠. 장군님, 지금 아군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됐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공격 목표는 딱 정해졌네. 공격 앞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딱 돌아서 공격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도망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전했다. 그 얘기가 전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가 달라져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둠일 수도 있고 그 어둠이 저와 여러분의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빛이 될 수 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아침이 되어 야곱이 내 아이인 걸 깨달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빛. 야곱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얘기를 무심코 지나쳐서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것이 되셔야 돼요. 그 어둠이 아침이 되니 야곱에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왔다. 하나님 새로운 빛이 조명되고 진리의 말씀 열어주니까 야곱이 새로운 미래를 본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둠이 어둠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도전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지 마시고 노댕처럼 그 바위를 조각하면 돼요. 조각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면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비참하고 저급하게 도망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 앞에 응시하고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그 문제 속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새로운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꼭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